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와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림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강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노력과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 바로 신뢰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그 기다림의 모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던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목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요셉을 말씀하고 또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과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데, 오늘 요셉에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이런 의미가 좀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를 실현시키는 자로서 요셉을 설명하는데,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요셉은 인간의 예수님,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또 인간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어느 날 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죠. 굉장히 끔찍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서 나아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아주 가볍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요셉의 상황이 오늘 나의 상황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쉽게 가볍게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충격적인 이 사실 가운데 요셉이 지금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셉은 그래서 이 약혼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가? 당시에는 여인이 이 다른 남자, 결혼한 남자 또는 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게 되면 마리아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 마리아가 이 동네 또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망신당할 것에 대해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결혼을 취소하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마리아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 아니라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양심상 어쨌든 요셉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기 이전 상황에서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를 보호하고 배려함으로써 이 결혼을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만히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만히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라스라라고 하고 이 뜻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은밀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로 번역된 우리말이 마태복음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이 1장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 7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장 7절에서는 누가 이 가만히 행동을 하냐면 바로 헤롯이 가만히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동방박사들과 대화를 한 후에 그들에게 가만히 정확하게는 은밀하게 예수님이 나신 곳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자신이 미리 알아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제거하려는 그 목적과 꿍꿍이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가만히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은 모르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오늘 마리아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요셉을 표현할 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요셉의 모습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요셉처럼 이런 의로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는 주의 천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셉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이야기,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경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요나라는 사람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두만의 상황이 있고 모두만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는 주의 천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질문하고 도전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취사 선택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이 작용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모습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다라는 그들의 판단.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다라는 그의 신체적인 어떤 결함과 그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감정,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싫어하고 그들이 미운 그 감정, 민족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다양한 이유들과 여러 가지 변명들, 그리고 취사 선택, 합리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강림절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단순히 어떤 막연하거나 어떤 지식적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오늘 내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이것을 고쳐가는 과정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이 참 쉽지 않죠. 기다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으로 결단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은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1장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강림절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도전합니다. 12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에서도 늘 안전하시기를 바라며 또 기도합니다.